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넉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아멘.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그 하박국의 부흥의 말씀인데, 그래서 올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전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교회라는 메시지를 지난주부터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꿈꾸는 세대의 사역, 우리 성도들의 그 연령 분포를 보면은 교육부를 제외하고 전체 성인 교인들 중에서 약 41~2%가 만으로 70세 이상이십니다. 앞으로 그 분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우리의 그 수명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니어들의 사역에 앞으로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65세, 70에 은퇴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그 후에도 우리가 상당히 긴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고 유익하게 보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인의 관점에서, 크리스찬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는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의 사역의 활성화를 통한 교회 성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훌륭한 일이지만 한 아이를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참,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리고 귀한 일이지만, 한 아이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더 귀중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은 어떤 개교회, 로컬 처치의 미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매우 선교적으로 중요한 관점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는 점점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민교회에서 중고등학교 학생 시절까지는 부모님의 차를 타고, 함께 차를 타고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예요. 이제 대학을 가면서 뭐 가까이 있는 대학을 가든 아니면 멀리 있는 대학을 가든 이제 부모님의 그 테리토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우리 2세들이 자기와 문화적으로 맞는 2세들 중심의 아니면은 영어권의 교회를 가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퍼센티지가 극히 소수라는 것이. 그러니까 대다수의 우리 자녀들은요,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나서 교회를 떠나는 퍼센티지가 훨씬 높다는 그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되는가의 모범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니네가 한번 해볼래? 이것이 아니라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신앙을 전수하라.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달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하나죠. 근데 신명기라는 말의 뜻은 두 번째 율법, 새로운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나오는 율법에 민수기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다시 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거의 내용이 그래서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명기의 기록은 앞에 나오는 모세오경의 일부에 그 민수기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를 향한 메시지인가? 물론 지금 광야 1세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그 메시지를 통해서 누구를 위한 메시지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들, 출애굽 2세들의 다음 세대를 향한 위한 그런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그 장면입니다.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따르며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르치고 전수해야 된다고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 1세들은요, 모세와 아론을 다 포함해서 모두 다 이제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아까 말씀대로 결국 누구를 위한 메시지예요? 광야 2세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여호수아를 위시한 그 세대를 위한 2세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이. 우리 소그룹 그 이름 중에 제가 대부분 소그룹에서 자발적으로 원하는 그 이름들을 지어서 운영합니다. 소그룹, 사랑 소그룹, 기타 등등 감사 소그룹, 화평, 기쁨 이렇게 그 소그룹 안에서 우리는 사랑 소그룹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소그룹만 제가 이름을 이거로 하라고. 그게 여호수아 소그룹이에요. 여호수아 소그룹. 하지만 여호수아 소그룹에 있다고 다음 세대는 아니죠. 그러면 여호수아 소그룹을 향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은 브릿지 역할을 하는 1세와 다음 세대를 다리 놓는 브릿지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과 같이 우리 교회의 1세뿐만 아니라 브릿지 역할을 하는 여호수아 세대까지를 포함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일 먼저 뭐를 명령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Listen. 그냥 사운드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들으라는 말씀이 나올 때는 그 메시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만 들으라라는 말이 나온 그 메시지는 더욱더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직 하나이신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으로 뭘 또 명령합니까? 들으라 하고 나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거 봐, 또 두 번 물어보게요 나를. 뭐 답하는 것도 제가 하나 둘 셋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기성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거를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돼요. 아,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목사님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집사님들은 내가 볼 때 저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이게 전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쉐마 하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와 반대는 뭘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훑어버려요. 우리 아이들이, 제 아들들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학생 때,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그 교회를, 제가 섬기던 교회 교육부 전도사님들이 가끔 뭐 주중에 만나서 운동도 같이 하고, 뭐 2세 영어권의 전도사님들이 하는데, 한 번은 저한테 어느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도 뭐 집에서 어떠시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잔소리하면 안 돼요. 잔소리하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주장은 잔소리는 다 이쪽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나온다는 거야. 저도 사역을 하면서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사람들이 가르치고 잔소리하고 해서 고쳐진다면은 저와 여러분들 다 고쳐졌어요. 안 그렇습니까? 벌써 완전한 신앙인의 모험된 모습으로 우리 변화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마음의 색이라는 거예요.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의 색이라는 것이. 신앙 전수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어떤 수업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러한 신앙 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되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들으라 그랬어요. 쉐마.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마음팍에 새기라. 그리고 나서 이제 뭐요? 아이들한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되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그거는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의 원래의 뜻은 날카롭고 정확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고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깨닫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 애매모호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좀 바뀌어야 됩니까? 아니요.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성경 속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모범, 본보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두 가지만 살펴볼 텐데 하나는 긍정적인 모델, 그 다음에 하나는 부정적인 모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인용했었어요. 디모데라는 신앙인의 사역자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는 누구의 신앙을 보고 자랐느냐? 누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라며 신앙이 자라기 시작했느냐? 바로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영어 발음은 유니스라는 이름이에요. 지난 주간에 성경 통독의 한 부분이 디모데후서였습니다. 디모데는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그 거짓 없는 믿음, 신실한 신앙을 보고 배운 거예요. 보고 배운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 두어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 사회의 교육 시스템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어떤 예수님으로부터 아침에 가서 수업을 듣고 제자 훈련 받고 성경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어프렌티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스승으로부터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고대 유대 사회의 교육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배우는 거, 함께 살면서 배우는 거. 디모데는 가정에서 받은 신앙교육을 바탕으로 바울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로부터 이제 신앙과 사역을 전수받아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의 롤모델을 볼 때는 부정적인 본보기입니다. 사사시대의 신앙 단절이.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요, 절대적인 가치 기준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이단들도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하지만 그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요, 유니버설리즘이에요. 다시 말해서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있다고. 그 사사시대는요,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소견, 견해,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 같아요? 그러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옳은 거예요? 대답 안 하실 거죠, 오늘? 자, 그러면 예를 듭시다. 우리 김강환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하고 지금 소견이 달려, 의견이 달라. 그럼 누구 의견이 옳은 거예요? 끝까지 대답 안 해. 뭔가 지금 목사님의 말에는 함정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가 다 옳은 거예요? 내가 옳을 때도 있고 내가 옳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사시대의 문제는 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그러면 서로 의견이 다를 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팅을 하고 회의를 할 때도 의견이 다를 때는 그거를 어떻게 다른 의견을 절충하고 하나 되게 갈 수가 있어요. 절대적인 스탠다드,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옳은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주무시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환상을 보여주셨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어떻게 검증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환상을 본 적이 없어. 처음이야. 내가 보니까 이 신비로운 환상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한테 어떤 분들 질문해요. 목사님 어제 이런 꿈을 꿨는데 제가 꿈 해몽하는 사람입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요셉. 요셉은 꿈 해몽을 잘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나중에 요셉 만나면 물어보세요. 그게 그렇게 궁금하면. 그래서 저는 대답해요. 항상. 집사님 혹시 꿈의 마지막 부분에 강아지가 한 마리 지나가지 않았나요? 농담이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사사시대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사기 2장 10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조상들 다 죽었어요. 우리 1세들도 이민 1세들도 언젠가 이 땅에서 다 주님 품으로 갈 거예요. 그 후에 어떻게 됐냐 이거야. 사사시대 어떻게 됐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조금 신앙이 약하다, 믿음이 가끔 흔들렸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그 세대가 그렇게 내려가면서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고 신앙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신앙 전수의 실패는 영적 혼란과 세대 간의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책임을 갖고 있냐 이거예요.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책임. 오늘 세 번째 메시지.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책임. 첫 번째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말씀 중심의 삶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양면성이 있음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저는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양쪽에 두 면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 면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쪽이에요. 그냥 고집과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쪽이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어떠한 공격을 나의 신앙을 침범해 오더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타협할 수 없는 쪽.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 이것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돼요. 이게 한쪽 면이에요. 다른 한쪽 면은 뭡니까? 신앙의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flexibility,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랬다 저랬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드릴 때 우리 사역자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는 귀가 얇은 사람인가요? 귀가 두꺼운 사람인가요? 무슨 답을 했을까요? 귀가 두꺼운 사람이래. 남의 말 안 듣는다는 거야, 내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 나에 대한 너무나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저 귀가 얇아요. 팔랑귀. 근데 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목사님은 완고하고 고집세고 그래서 말해도 소용없어. 아예 여러분들이 나를 트라이를 안 해. 해보세요. 제 귀가 얼마나 팔랑귀인지. 그런데요, 우리는 이쪽 한쪽 면이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쪽. 복음과 말씀. 이쪽이 팔랑귀야 오히려. 그리고 내가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내가 고집을 피워.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어.
내가 믿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여러분, 이 유연성은 무엇을 향해서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까? 내 생각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도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다르다면 누구의 생각이 옳은 거예요? 이것도 답 안 하실 거예요? 100%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거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데 내 생각이 옳은 거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고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죠. 그리고 내 생각을 고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저는 신앙의 유연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 중심의 삶,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말씀과 복음의 메시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그 신앙의 확고함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을 고치겠습니다는 신앙의 유연성을 가지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며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인생의 중심을 잡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을 보세요. 가치관이 없어. 올바른 가치관들이 없어요. 그냥 나한테 유익한 게 좋은 거야. 내가 유리한 게 좋은 거야. 뭐가 옳은 거고 뭐가 의미 있는 거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며 이런 것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점점 세대가 흘러갈수록 그것이 흐려지고 흩어지고 그것을 가르쳐 말씀 중심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전수해야 되는 것은 예배를 통한 영적 훈련이에요. 예배를 통한 영적 훈련. 예배를 왜 드리는 겁니까?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물론 은혜 받으셔야죠. 하지만 그것이 예배의 목적은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 예배의 모든 형식과 순서들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시편 145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예배잖아요.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예배를 배워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한 영적 훈련으로 신앙의 성숙함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전 세대 성장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역은 방안은 무엇이냐 이거.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대 통합 예배예요. 세대 통합 예배,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한 3년 정도를 This Generation이라는 사역을 했었어요. 2세들과 함께. 주로 제일 어린 학생들이 12학년, 대체적으로 다 대학생들이었어요. 그들이 지금 30 후반에서 40 초반이에요. 그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이 아니죠. 근데 그 중에서 상당수가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어요. 훌륭한 사역자가. 얼바니아에 있는 메리너스 처치, 이 시대에 가장 성장하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월십 패스터 부부도 나와 함께 디스 제너레이션 함께 사역했던 친구들이에요. 지금 이 로즈 드라이브 프렌치 처치의 찬양 인도자 말고 요 이전의 찬양 인도자 윌리엄 킴이라고 그 친구 12학년에 제가 인도하는 팀에 있었어요.
아주 좋은 보컬이고 기타리스트였어요. 그 외에도 동남아에 철치 플랜팅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3년 하니까 지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G2G,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월십,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헌신합시다, 희생합시다, 그 예배 드렸어요. 처음에 막 나와서 뭐 영어로 찬양하는 거 따라 부르지 못해도 다 자리 지키시고 기도하시고 다 했어요. 몇 달 지나니까 안 나오기들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저하고 지금 다른 1.5세 목사님, 그분은 그 당시에 전도사였고 나는 안수집사였어요. 둘이서 리더인데 둘이서 열심히 하니까 성도들이 엄청 서포트했어요. 헌신했어요. 희생했어요. 아이들이 막 이 앞에서 막 뛰면서 다윗이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막 앞에서 뛰면서 찬양하는 거 다 뒤에서 그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했는데 이 시들해지기 시작해요. 점점 너무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때 당시 되게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은 그런 과정에서도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결과적으로 그들이 훈련받고 훌륭한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우리도 한 달에 한 번 인카운터 금요 예배 마지막 주에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1년에 몇 차례, 특히 절기 때, 다음 주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스터, 뭐 성탄주일 이럴 때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드려요. 미국 교회도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연령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이민 교회는 더 힘들어요. 어른들도 우리 1세들도요 문화적 차이가 있어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나? 안 보실 거예요? 생긴 거 당연히 차이가 있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민 시기에 따라서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어. 70년대 오신 분들하고 80년대 오신 분들하고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최근에 오신 분들 문화적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자녀들과의 갭. 미국 교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자녀들과 언어적인 차이도 또 있어. 힘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커뮤니케이션. 다음 세대와 우리가 뭔가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경험, 이것을 그냥 나도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서 또 대화 속에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자녀들과 어떻게 대화하는가, 대화하는 방법도 좀 세미나 같은 걸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전문가들이 있어요. 작은 교회라도 그것을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디도서에서 바울은 나이 드는 성도들이 젊은 세대를 가르치고 본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모든 세대가 선교와 봉사를 함께 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사역을 다 같이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같이 하는 사역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 그 사역 중에서 1년 중에 제일 크게 하는 것이 멕시코 공원 사역이 7월 마지막 토요일에 1200~300개의 햄버거를 쿡해서 서빙하는 거. 근데 모든 세대가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모두 똑같이 40대, 50대 젊은 세대 같이 똑같은 사역을 일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자녀들도 함께 가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교회 오너십이 있어야 돼요. 이거 우리 엄마 교회야, 우리 할아버지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내 교회야.
내가 섬기는 교회야. 이 오너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결론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결단합시다. 첫 번째 결단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 결단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중요한 거예요. 내년 아니에요. 내일 아니고 오늘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우리의 자녀들, 청소년들 그리고 교회의 젊은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세 가지를 결단하자 그랬어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본을 보여야 되고 그거를 오늘 결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의 생각에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주께서 제일 우리에게 큰 사명으로 계명으로 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이 그 사랑의 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모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